시편 37편 1절로 11절까지 같이 상고합니다. 시편 37편 시편의 말씀 37편부터 1절로부터 같이 읽기는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여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돌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신분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으시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을 비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실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8복을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거 시편의 말씀, 오늘 이런 부분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되 조금 간소하고 조금 핵심만 얘기하시나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말씀을 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 같이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19절까지죠. 디모데전서 찾으셨습니까? 6장 17절로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꾸미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장애를 좋은 덕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라. 이게 누리는 가짜잖아. 누리는 복. 우린 너무 받는 복만 알아요. 누리는 복. 그 다음에 나누는 복. 다른 사람에게 주는 복. 복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만 복을 받으려는 이 중국 사상입니다. 중국은 건물마다 방마다 전부 복자를 붙여놓고 누구만 복 받는데 나만 우리 집만 복 받는. 부적을 붙여놓고 불쌍을 갖고 무상을 갖고 우리 집만 못 받는데 난 다 망해주고 우리만 못 받는 이 중화 사상이 한국에까지 흘러 들어와가고 우리 민족이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민족은요 덕으로 사는 것을 덕으로 알던 사람이에요. 요즘은 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개하는 것도 교회에서 못하게 하지만 그 개라는 게 얼마나 좋은 정신에서 출발한 겁니다. 풍화시가 뭐죠? 농촌에서 모내기를 하든지 추수를 하든지 도저히 한 집에 자기네 땅을 다 그 일을 감당해. 그 집안의 인력으로 부족하니까 오늘은 김서방네, 내일은 정서방네, 그 다음 날은 박서방네에서 온 마을 사람이 다 나와서 각 집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줘요. 여러분, 저 전라도는 섬에 가면요 1년에 2번씩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서 그 미역이 그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아무도 못 건드려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미역이라서. 요새 김값도 굉장히 올랐는데 해산물이 굉장히 비싼데 그 마을은 막 90날 할머니까지 한 집에 한 명은 반드시 해서 미역 채취를 같이 해야 돼요. 90날 할머니라도 안 나오면 그 집에는 안 돌아가요. 공동으로 하는데 마을 사람들 들어가서 위험하니까 빠져 죽기 쉬우니까 막 옆에 든 사람 건져주고 이렇게 해서 미역을 채취하는데
1년에 딱 한 2, 3주밖에 안 나와요. 걷자마자 바로 말려야 돼. 안 그러면 다 녹아 햇빛이 없어지니까. 그늘에다 이렇게 살살 말려서 한 2, 3일 말리는 게. 근데 그 마을은 옛날부터 전통이 뭐냐면 다 미역을 갖고 온 다음에 어른이 이렇게 무더기를 쌓아요. 8집이 나왔더니 8무더기, 10집이 나왔으면 10무더기. 하여튼 그 집에 한 명이라도 나오면 똑같이 줘요. 2명이나 3명이나.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는 당연히 조금밖에 못 갔을 거고 젊은 장정은 몇 배나 더 했을 건데 똑같이 나눠요. 무더기 8개 비슷하게 쌓아. 근데 그거를 저울에 달아보면 좀 차이가 있겠지 뭐. 예를 들어 150kg, 149kg, 152kg 있을 거 아닌데 눈으로 보기는 힘든데 하여튼 따져보면 측량을 해보면 차이가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재겠냐니까. 딱 쌓은 다음에 각자 신발을 내놓으라고요. 신발을 내서. 신발 주면 신발을 각 무더기에 얹어. 근데 그 사람은 누구 신발인지 모르고 그냥 막 얹은 다음에 자기 신발에 얹혀있는 무더기가 자기 거예요. 들고. 그랬더니 카메라 감독이 있어요. 아이고 아저씨 거는 좀 작아 보이는데 옆집 저 사람보다 했더니 나 이 사람아 우리는 여기 형제들 같은 사람이 다 식구야 식구 좀 저 집이 더 먹는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 사람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면전에서 그날 저걸 받아서 무한당했단 말이야. 이 서울에 있는 카메라 감독이 아저씨께 좀 적어 보인대 그랬더니 우리 섬에 사는 사람 다 식구야 다 식구. 바다에 들어가서 빠져 죽게 생기면 건져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그 옆집 아저씨밖에 없는 거야. 누구나 한 번씩은 빠져 죽을 뻔한 거야 거기서. 날 살려줄 사람은 이 동네 사람들밖에 없는 거니까 서로 이게 한국 민족이야. 옆에 계세요. 복도 많이 받읍시다. 복도 많이 받읍시다. 중요한 건 뭐예요? 누리. 그 옆에 계신 분이 무슨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복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다. 세상처럼 무식하게 받는 복밖에 모르는 그런 받는 복밖에 없는데 그런 무식한 사람이 우리 때문에 말씀 우리에게 누리는 복이 더 귀하다.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은 나누는 복 하나. 최고로 좋은데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우선 누리는 걸 배워야 돼요.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어떤 사람은 6장 2절에 내가 해결해서 한 가지 패단을 보았으니 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아요. 그러니까 받는 복은 너무나 많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한 줄 이야 저 사람은 전 세계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뭐 수없는 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주시. 그러나 좋아하기는 이르다. 실컷 다 쌓아놓고 빨리 죽는 사람은 능히 누리게 하시는 복을 얻지 못하여 그 쌓아놓은 그놈을 딴 사람이 누리는 데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80만 이렇게 넘으신 분들에게는 나를 위해 쓰십시오. 자꾸 자식 조금이라도 더 주겠다고 하지 말고 물건 살 때 좀 좋은 거 사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이렇게 사과가 좀 약간 볼품없고 싼 게 있고 좀 반짝하는 좋은 것은 좀 딱 사세요. 화장품도 좀 좋은 거 쓰세요. 나를 위해서 좀 자식을 위해서 좀.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완전히 지금 200년 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자식이 없는 분에게 아유 목사님 제가 늙으면 누가 저를 택하게 전 자식 건데 그럼 자식 있는 집은 돌보라? 자식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식이 돌볼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설마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그런 소리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돌볼 것은 하나님밖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자식이 뭘 그런 거라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는 진작 지나갔어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37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행악자에 대한 얘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요, 제일 복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아멘.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러분,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다보다 무슨 짓을 안 해야 복을 받는다, 무슨 짓을 안 해야 복을 받는다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받지 못할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죠. 내가 달란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도 정성이 지극하여 지성이 감천히 주신 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 무지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도 몰라, 성경의 약속도 몰라, 믿음이 없어서 복받지 못할 짓을 날마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악자를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은 적당히 사기도 치고 남의 것도 뭐 뺏고 못된 짓 많이 하는데, 시험 볼 때 이 컨닝하는 애들이지. 컨닝. 저는 예수와 상관없이 저는 한 번도 컨닝을 안 했습니다. 너무 자주, 아니 뭐 차라리 그냥 비 맞고 혼나지, 그걸 또 뭐 비 맞은 것도 억울한데 컨닝까지 해서 비를 맞을 게 뭐냐 말이야. 그냥 C를 맞든지 B를 맞든지 그냥 내가 공부하고 그 점수 맞으면 저는 됐는데, 많은 애들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점수가 우리 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 꿍얼꿍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한테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어머니 왜 목사님 사모님 아니신가요? 그랬더니 근데 왜? 아니 날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사람들 뭐 감사하라 그러시고, 우리 반에 67명이 있는데 제가 오늘 평생 처음으로 2등을 했습니다. 1등을 못하고 97점을 받아봤는데 어머니는 2등 했다고 지금 불평하시고 불만하시고 야단을 하시는데 내 뒤로 65명이 더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 엄마는 3등을 해도 감사하다고 10등을 해도 고맙다고 그러는데 짜장면을 사는데 세상에 2등하고 왔다고 지금 1시간째 꼼닥꼼닥하고 계시냐고. 목사님 사모님 맞으세요 그랬다. 그날부터 끝났어요. 자진하고. 아니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 받았으면 됐지. 그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돼?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전 공부 열심히 하기 싫어서 축구가 더 좋은데 어떻게? 저는 육군사관학교 가려는 마음을 이미 굳혔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반에서 10등만 들면 되니까 나는 딱 10등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자꾸 1등을 바라시는 부모님 때문에 맞춰주다 보니까 2등을 했는데 뭐 2등도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니까 10등 해드리려고 그랬거든. 육군사관학교 가는 거기에만 맞췄다 서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행악자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인하여 시험에 들지 마라. 세상에 막 거짓말하고 부도덕하고 남의 걸 막 후리치고 막 괴롭히고 뺏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인간으로 가득한 이 시대,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의 신고입니다. 정직한 자가 손해보고 열심히 사는 자가 바보 되는 세상.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대도 그랬네. 다윗이 몇 년 전 사람? 3,000년. 한국으로부터 고조선 시대인데 단군 할아버지 다음 기자조선 시대입니다. 예? 3,000년 전에도 세상인데 요즘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자가 잘 되는 세상이야. 어떻게 보면, 짧게 보면. 34절 보겠습니다. 결론이 34절에 있어요. 이 말씀의 결론이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라. 네,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 소망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둔 사람은 그 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살면 질 것 같아. 말씀대로 살면 뒤처질 것 같아. 말씀대로 살면 손해날 것 같아.
한마디로 말씀대로 사면 바보 같은 짓이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죄 지으면 더 똑똑한 짓이라고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니네가 정말 나를 바라고 나를 신뢰한다면, 아멘,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내 도를 지켜라. 만약에 너희가 나를 신뢰함으로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멍청이 취급을 당해도 내 말씀을 지키냐, 내 길을 지키냐, 그리하면, 아멘,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 하나님이 너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땅을, 지금 계속 땅을 차지하는 복에 대해서 시편 30편이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한 것이고, 그 네 가지 사실 한 의인을 향하여 담아서 의인의 네 가지 면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바라면, 그러면 도를 지켜요. 아니, 일주일에 5번씩 제가 설교했는데, 물론 주일날 2번은 같은 설교니까 일주일에 4번의 다른 메시지를 들었는데,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듣고 행하는 건 그 들은 거에 비해서는요 100분의 1도 안 해.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이요 들은 거 아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한다. 제가 이번에 잠깐 이제 그래도 검진할 수 있는 걸 틈틈이 가서 막 치과에 가서 스캐닝도 하고 여기서 2시간 저기서 지금 막 옮겨다니면서 좀 하고 안경도 뭐 새로 고치고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경 그냥 쓰고 다행히 도수가 안 변했다 해서 이렇게 들은 중 제일 좋은 소식이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소장이 좀 안 좋습니다. 소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죠? 위장에서 흡수하는 양분이 있고 위장에서 흡수 못하는 건 소장에서 거의 다 흡수. 대장을 흡수하는 건 거의 안 해. 내보내는 작업까지. 제가 몸 안에 들어온 영양분 중에 어떤 영양분들을 흡수를 잘하는데 어떤 영양분을 흡수를 못해서 제 몸에 영양의 불균형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양식, 즉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잘 흡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말기암 환자 3명을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암세포는요 몸 안에 들은 영양분의 90%를 지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암세포는 막 자라고 사람은 뼈총 말이에요. 정상세포는 음식을 못 받고 암세포가 다 먹어 치워버린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정상세포는 거의 다 죽어버리고 암세포만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걸 우리가 암이 퍼진다. 암세포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퍼졌다는 얘기가 여기 또 놈이 저로 이사 갔다는 얘기가 여기 또 놈이 자꾸 암세포를 더 늘려서 몸에 들어온 영양을 요놈이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말씀하며 복되게 하는 말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그 귀한 말씀을 들어놓고 영적으로 소장 나쁜 사람들이 있어. 이 교회도 소장이 참 나빠. 듣기는 많이 듣고 알기는 많이 하는데 죽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아. 금요 집회 오신 분들은 조금 다르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좀 좋게 말씀드립니다. 옆에 계시는데 많이 먹자. 그리고 많이 흡수하자. 내 영적 건강이 20대 그 젊은이의 건강처럼 영적으로 그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신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을 딱 이루신 다음에 뭘 속 시원하게 하냐면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요. 지금 뭐라 그래? 그 악인이 행악자가 네가 옛날에 왜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는 저지만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럽니까 하고 불평도 좀 했던 그 행악자가 이 세상에 완전히 끊어져서 멸망하는 그 집안이 폭망하는 꼴을 너 죽기 전에 살아서 목도하게 조금 억압은 그래요. 그 사람 빨리 망하라. 우리는 그런 걸 뭐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행악자가 막 쫄딱 망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하시나? 내가 옛날에 좀 부러워했어. 속이 솔직히 좀 투기하지만 시기했어. 나는 예수 믿고 맨날 새벽 기도 나가고 막 금식도 하고 막 부흥설에 가서 막 은혜도 받고 그런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용모야 용거리인데 다 저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저렇게 지 멋대로 사는 저는 왜 이렇게 잘 되는가?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명월망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해줄게. 여기서 꼭 봅시다. 아니 그러려면 내가 또 오래 살아야 되겠네. 양로원에 누워서 볼 수는 없잖아요. 팔판에서 쌩쌩해갖고 나도 오래 살아야 되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시겠다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런 큰 픽처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좀 들어갔는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그 부산 사화중학교 제 후배 목사인데 제가 멘토링도 좀 해드리고 하는 이종문 목사님의 제자인데 옛날에 제가 한국 가서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분 상황 나와 있는데 갔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도착을 했어요. 저도 이 교회 어려운 상태에 도착했는데 자기가 뭐 어려운 상태에 도착했는데 나는 뭐 한 10명 앉아있나 했더니 한 70명 앉아있네. 이 사람은 70명 앉아있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러나요? 그래도 뭐 이거죠. 건물이 400석 자체 건물에 지하에 주차장이 15개, 16개 들어가고 부산시내 한복판에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다고 요즘. 감사하고 찍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네, 갑자기 말씀을 전해달라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인지 여기 시간 토요일날 하여튼 연락이 왔어요. 정신없는 아이고 됐다고 나는 부산에 왜 내려왔냐. 우리 아들 보러 갔으니까 나는 우리 아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뭐. 근데 어디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 베이스엔 주일날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어차피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알겠다 그러는데 가서 저녁 예배에서 그런 거예요. 저녁 예배 우리 아들만 아침 오전 예배. 이제 알았다. 본문을 보내달라서 본문 제목을 보냈는데 제 마음에는 아무 툴을 안 들고 와서 노트도 안 들고 와서 노트가 없어서 편의점 가서 새벽 3시에 노트북 하나 사서 거기다 다시 적고 종이가 없으니까 빌립보서 1장 2장 말씀 제가 금요 집회 토요일 집회 나누고 갔잖아요. 2주 전에 기억이 안 나시나 보죠. 1장 2장을 토요일과 주일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누고 갔는데 2주 전에 내용이 거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그냥 노트에서 제가 도로 성경 펴놓으면 다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그 말씀 전할까 했는데 성경께서 그거밖에 전 아무 툴도 안 갖고 왔는데 이제 어떻게 성경 연구를 해서 설교를 준비할까 빌립보서 1장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그럼 뭐 하나요? 그랬더니 새벽 3시에 시편 37편 말씀 주시고 그래서 새벽 3시인데 다혜 여기는 오후니까 거기 새벽 3시인데 여기 오후니까 조안한테 아빠가 원하는 단어들을 히브리어 단어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 해서 30단어 정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새벽 3시 앉아서 노트 사러 가고 편의점에 가서 앉아서 이 말씀 아니 그런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칼같이 35분 안에 끝내주십시오. 그 교회 장로님이 선임자 같은 장로님이 35분에서 1분만 넘어가면 난 넘어갔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 45분 하는데 내가 지금 풀도 없고 막 그래서 막 정신없어서 막 대충 준비해갖고 왔으니까 35분은 넘어갈 거니까 미리 양해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화번호를 시작했더니 그래도 4번 하셨대.
근데 귀한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맨날 분이니까 고지식하고 그분을 나중에 은혜 받고 성령과 뒤집어낸 애들이 전부 그 집 손자 손녀. 그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35분밖에 안 줬는데 1절부터 34절까지를 도대체 한 번 읽으면 벌써 반 썼는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 안에서 핵심만 전해라고. 핵심만 전해왔어요. 35분 동안. 그래도 은혜를 받을 테니까 핵심에서.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 칸에 주님 내일 도착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상 근무인데 금요집회 토요집회 말씀을 좀 주시면 안 되겠다 했더니 이 말씀을 다시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 2, 3주 동안 한 4, 5번에 걸쳐서 자세하고 깊게 나눠야 될 말씀 마음을 주셔서 오늘 지금 이제 아직 도입부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몇 번 더 할 거니까 3절 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를 보면서 불평하는 일을 이제 그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마라. 우리말로는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불의를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민주당 쳐다보면서 속당하지 말고 이재명 쳐다보면 그런 거 하지 마라. 누가 끊으세요? 누가 그가 멸망하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I guarantee you 그들이 멸망하는 걸 반드시 너희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개판이죠. 한국 갈 개판이죠. 그러면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부터 제대로 시작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를 만들고 진수성 차리고 오라 해도 그 오만한 자의 잔치상에 가자 앉지 아니하고 불에 투기하는 자를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보세요. 너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은 불란서에 지금 폭동이 번지고 있는데 2년 동안 총리가 4명 해임되고요. 지금 총리가 물러났는데 네팔처럼 폭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란서의 부채가 1시간에 몇억 유로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란서가 지금 IMF를 신청하려고 지금 만지작을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IMF가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래요. 영국 보고 니네도 같이 IMF 신청하자. 그래서 두 나라가 지금 경제가 쫄딱 망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식민 지배하는 인도, 아일랜드보다 GDP가 뒤로 떨어졌어요. 인도보다 뒤처지고 아일랜드가 진작 뒤처져. 자기네가 식민. 지금 한국도 식민 지배하는 일본보다 GDP가 앞서다. 세상에 한때 유럽을 몇백 년 동안 쥐락펴락했던 불란서, 그 불란서를 때려눕힌 영국, 이 두 나라가. 독일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상당히 만지차기가 됐어요. 근데 독일은 워낙에 공업 강국이라 지금도 BMW, 벤츠를 막 팔아 제끼니까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함이 없는데 그들은 정함이 있다. 즉 일정하다. 내가 가진 이 재산은 불황이 와도 주가가 폭락해도 이 재산은 충분히 우리 집안이 몇 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모아놨으니까 걱정 없어. 그런데 나라가 파산하면요 그 땅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불란서는 이제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 이제 생기니까 전부 다 산에 올라가서 약초 뜯으면서 살게 될 거예요. 한국도 거의 다 IMF 때문에 자연인들이 생기고 하루아침에 경제가 돈이 휴지로 변하는데 뭐 어떡할 거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돈은 정함이 없다. 돈은 돌고
있다가도 그 노미영자매 아멘에서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고 인생이 몇 번의 굴곡이 왔다 갔다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망했던 사람이 망하고 흥했던 사람이 또 망하고 그걸 다 보면서도 나만은 그런 일을 안 당할 거라서 이게 인생의 어리석.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에 2년 동안 놓고 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지만 하여튼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오진 않을 거니까 피츠버에 와도 이제 나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집이 좁아서 못 살겠어요. 두번 나가서 살려고 한번 나갔습니다. 이번에 가기 전에 짐 다 털어냈어요. 싹 버리고 다 들고 못 들고 가 다 버리고 요만한 서울 가방 하나 들고 창영이 지금 우리 집에 없어요. 놀 데도 없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여태까지 중국집에 가면 걔네들이 아는 중국은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 군만두거든요. 그 이상 먹어본 적이 없어. 아니 비싸서도 그런데 그건 충분한데 뭐 짜장면, 짬뽕은 충분한데 군만두 하나도 되고 가끔 기본적으로 탕수육도 시켜주는데 이번에 부산에 가서 찬양아 오늘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내가 네가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진짜 청멸의 진수를 내가 아버지로서 마지막 그 얘기 안 했죠. 북경 요리를 하나 내봤어요. 좀 비싸죠. 그렇다고 여러 가지 요리에 지금 그걸 좋아하니까 몇 명 먹으면 마찬가지. 하여튼 좀 그래도 고급집에 가서 북경 요리 유산슬 이런 거 시켜봤더니 처음 먹어봤는데 걔가 오리를 좋아해요. 오리고기 막 신나게 먹고 조금 먹고 다 먹고 좀 나눠서 들고 가면 들고 가도 되고 들고 가도 되고 오리고기를 북경 요리 이렇게 썰어주잖아요. 들고 와서요. 썰어주는데 거기 일하는 직원이 이렇게 썰고 있는데 김남희 여사님 다음에 한국에 같이 가셔야 내가 거기 가서 아 그래 근데 뭐 또 부러웠는 이렇게 썰어주거든 테이블 옆에서 신기하잖아요. 먹으니까 별로 알도 많은데 뭐 내가 하는 오리보다 더 맛이 없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유명한 거니까 이렇게 썰고 있는데 그 썰는 동안 배가 고픈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썰고 있길래 써시라고 좀 늦었어요. 그 식당이 오픈을 늦게 해서 우리가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네 정한 시간보다 늦게 오픈을 해갖고 뭐가 또 문제가 있었는지 해서 그냥 괜찮습니다. 아들하고 얘기하려고 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고맙다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썰는데 우리 배가 꼬록꼬록 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칼질하고 있는데 제가 말 걸면 또 눈이 이렇게 할까봐 찬영아 내가 아재 개그 오리 개그를 할 테니까 들어봐 그랬더니 네 그래서 오리가 신발을 어떻게 매니 그랬더니 네 꽉꽉 매 집사님 그래서 닭은 어떻게 매지? 꼭꼭 오리를 칼질하는 아가씨가 도저히 못 잡고 오리한테 침투할 뻔해서 그래도 이렇게 돌려서 세상의 재산은 내가 아무리 꽉꽉 붙잡아내도 날아가 버려요. 오리가 못 나는 새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집오리도 깃털 끝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못 나게 만든 거예요. 오리도 다 날아가요. 캐나다에서 저 남미까지 날아가는 게 오리예요. 오리 잘 날아요. 집에서 기르려면 거위나 기러기나 오리 정도 깃털을 이렇게 끝을 잘라서 못 날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재능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정하는 것 마침을 그런데 너희에게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않고 돈 많은 아저씨한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누리는 분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 선한 사업에 부지런하라. 여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하신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이 뭐래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행하라
행악자를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면 누구처럼? 나처럼.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방랑자 도망자가 돼서 숲수년을 도망다니면서 오늘 저녁 가서 누울 곳도 없고 뭘 먹을지도 알지 못하는데 자기를 따른 용사만 600명, 가족까지 하면 3, 4천 명을 건드리는데 3, 4천 명이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해오냐 말이야 도대체. 그런데 그 십몇 년 방랑생활, 도망자 생활 동안에 다윗을 따르는 그 일행에 먹을 것을 이스라엘의 300년을 40년 동안 먹이셨던 하나님이 3, 4천 명 먹이는 게 그게 대수입니까? 그게 무슨 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만 의뢰하였더니 그 도망자 사역을 그 비참한 날 동안 그래도 그들 일행을 다 굶기지 않으시고 아멘. 먹이시고 보호해주시고 다 책임져 주셨으니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믿기가 힘드냐면 그렇게 살았어야 다윗이요. 그의 삶에 다 증명이 됐어.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야. 왜? 재물을 보는 사람은요, 요즘 선교형을 왜 드냐면요, 노령화 고령화가 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옛날에 은퇴연금을 부어놓고 은퇴연금 어느 집은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하여튼 평생 부어놨는데 첫 번째 오래 살기 시작해요. 평균 수명이 90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 여사는.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 제가 웃지마서 진짜 그래요. 야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이런 거. 웬만하면 90살 다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아놓은 은퇴연금이 옛날에는 70몇 살에 거의 다 죽었던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서 모아놨는데 갑자기 한 10몇 년 재수없으면 20몇 년을 더 살게 되니까 내가 아직 그것을 다 쓰기 전에 죽으면 좋은데 은퇴연금 다 썼는데 살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지?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그래도 물가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조금씩 오르니까 아주 착하게 오르니까 제가 미국에서 빅맥이 2불 99전이었습니다. 지금 5불? 4불? 빅맥처럼 안 먹어서 모르겠다. 4불? 2구가 5구가 됐으니까 2배 된 거예요. 43년 만에 44년이 됐지. 81년 7월 달에 도착했어요. 44년 만에 몇 달러에 2배 됐어요. 기름이 99전이었어요. 제일 싼 게. 그게 지금 4불 정도 됐어. 여러분 피츠버그 산지 버지니아는 3불 50입니다. 메릴랜드 3불 40이고. 왜 이렇게 피츠버그가 비싸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4불이나 치자 이거야. 4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것도 코비 때 1불이 올라. 코비 때는 그래도 2불 얼마, 3불 얼마, 3불을 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코비 때 1불이 오른 거야. 쌀값에 저 삼복을 가든 영스를 가든 쌀값이 거의 똑같은데 우리는 40파운드짜리 한 달에 딱 하나 40파운드. 찬영이 간다는데 좀 줄었는데 다행히. 찬영이가 없으니까 좀 덜게 먹는데 찬영이가 했을 때 6명이 40파운드를 한 달에 한 봉지를 딱 끝냈거든요. 정확하게 한 봉지. 근데 그게 29불이었어. 근데 한동안은 코비드 동안에 49불까지 올라가고 50불 넘어간 적도 한두 번 있었어요. 요즘 도로 조금 내려서 한 30몇 불, 좋은 건 40몇 불.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착하게 올라가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참 감사하게 한국은 훨씬 빨리 오는데 코비드 끝나고 갑자기 물가들이 치솟기 시작하니까 오래 살아서 은퇴연금을 길고 가늘게 쌓아야 되게 생겼지. 물가는 확 치솟았지.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불안해요? 성경대로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고 소망을 뒀던 사람은 지금 죄송합니다. 뭐가 타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더 탁잖아요. 성경으로 안 돼요. 교회 말은 성경으로 안 돼요. 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모아놓은 돈이 나 죽을 때까지를 공급하지 못할 것 같은지 무슨 성경을 내가 지금 낼 사정이냐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도 불안해서 성경을 다 끊고 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죠? 아니, 성교인이니까 제가 제일 잘 알죠. 우리 교단에 누구보다도 각 교회에서 성경음이 얼마 들어온지를 저는 날마다 그 보고서를, 재정 보고서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코비드 이전과 코비드 이후에 선교 헌금은 대부분에 비해서 4분의 1, 5분의 1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이 2배로 늘은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저 이상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온 교단의 교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우리는요, 돈이 많고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를 죽는 날까지 책임지실 분은 US 가버먼이 아니에요. 은퇴연금도 아니야. 401k도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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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것들이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때 약속하셨으니, 제가 이 교회 은퇴하면 집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제가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 여러분이 있을 것 같아요? 5만 불짜리 집도 있어요? 4만 불짜리 집도 있어요? 집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딱 떠나는 순간 차에다 다 싣고 우리는 홈레스가 돼야 되나? 근데 그때 제가 그럴까요? 저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저를 예수님처럼 굴도 영혼은 굴이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발 뻗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저를 하시길 원하면 그렇게 하시는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않으면 it's okay.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정부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과 누나들 몇백만 불짜리 집에서 삽니다. 우리 형님이 갖고 있는 집은 몇백만 불짜리 2개 갖고 있고, 우리 누님도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살아요. 거기 가서 빈대 칠 마음도 없어요. 조금도. 저는 기어이 봐야겠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제는 수입도 없고 누가 돌봐줄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날을 기다리거든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죠. 그때는 야, 조목사 나도 잘 모르겠어.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아.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실 건지. 오늘은 다 오리네. 아니, 그 순간에 난 보려고요. 내가 평생 의지하고 믿었던 주님의 약속, 주님의 신실함이 그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너무 궁금해.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그때까지 선을 행하는 일이 조금도 부담스럽대. 지금도 주고 다닙니다, 여러분. 또 아멘 안 하시네. 왜? 그거 걱정 없어요.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돼? 걱정 없어요.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주고 다닌다. 여러분,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얘기했잖아요. 평생 나를 줬어. 근데 나중에 너무 분한 거예요. 그 받은 놈들이 배신하고, 받은 놈들이 더 안 줬다 욕하고, 받은 놈들이 와서 또 내놓으라고 하다가 안 주니까 배다른 동생 칼부림하고 덤비고, 집 주고, 사업 주고, 공장 주고, 밭 사주고, 배두척 사주고, 이랬던 배다른 동생들이 평생 집 한 차씩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늙음하게 후회하시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이 그냥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라, 그게 핵심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라, 누구를 바라라,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자신감과 그 근거를 가지고 선을 마음껏 행하시라. 여러분, 땅에 거하여. 아니, 그럼 사람이 땅에 거하지 바다에 가. 여러분, 근데 바다에 거하는 사람 있어요. 페루에 가면요, 땅이 없어갖고요, 페루 산속에 큰 호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호수예요. 몇십 마일 되는 호수인데
거기는 갈대를 엮어서 땅을 만들고 그 땅 위에 학교도 있고 갈대 뗏목 위에 학교가 있어. 갈대니까 뭐 쉽잖아. 그냥 막 배가 막 묶어갖고 이집트처럼 갈대배예요. 그 사람들 카누가 갈대배인데 학교 가는 것도 카누, 갈대 카누 타고 지네 집도 갈대 위에 떠 있는 집이고 학교도 갈대 위에 떠 있는 학교예요. 그 갈대 운동장에서 축구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지구 인구의 0.001%밖에 없고 나머지 99.999%는 땅에 살죠. 시편 115편에 뭐랍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다스리라고 주셨다. 우리의 모든 터전은 땅에 세우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에 우리를 그 역사의 중심에다 밀어놓고 그 역사가 돌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역사를 돌리는 일에 핵심적인 일을 맡아서 땅의 역사를 결정짓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늘이 어떻게 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땅이 어떻게 되는 건 우리의 상관 아니에요. 내가 속한 동네가, 내가 속한 나라가, 내가 속한 그 세대가 멸망에 이르러가다는 나에게도 일정한 분량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살았다면 이 세상에 그 악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도 나로 인하여 어쩌면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세상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사람으로 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인생에게 주셨는데 땅에 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요. 바다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호수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 페루 사람들 그 다큐멘터리로 1시간짜리 봤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 난 땅에서 살고 싶어. 수영을 잘 못하니까. 우리 집에 수영장하고 차내리고 나머지 다 나도 나를 못 살리겠는데 뭐, 마누라도 못 살리는데 뭐 자식이 쌍둥이가 어떻게 살려고 갈대비가 막 흩어지면 죽어야 되겠다. 땅에 거하여 그분의 성실 만나가 아니고 매출이가 아니라 그분의 성실하심 신분 매일매일 그분의 신실하심을 밥처럼 먹고 살아요. 얼마나 멋진 시적인 표현입니까? 그러나 시적인 표현만 멋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일생에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도망다녔던 광야가 사해바다 옆에 엔게디 지역입니다. 엔게디. 가보신 분은 제발 좀 다음에 혹시 가시면 제가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현지 운전사를 고용해서라도 제가 일로 가자 절로 가서 제가 여러분들 성경 해석에 꼭 필요한 데를 그 지점까지 딱딱 대고 거기서 서갖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엔게디는요 사해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해바다 주변은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연평균 기온이 높은 곳입니다. 낮에 보통 130도, 재수 없으면 140도. 매일 140도, 매일. 재수 없으면 140도. 제가 한국에서 오늘 아시아나 비행기인데 너무 허리가 아파서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치 하는데 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 마시러 가는 척해서 이제 승무원한테 물 한 잔 달라고 물 마시는 척 하면서 승무원들과 얘기를 했는데 한국 아가씨들이니까 아이고 뭐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냥 물 마시는 사람이죠. 아이고 제가 지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날씨를 비교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한 5도 정도 더 시원해서 너무 좋겠어요. 좋아요. 한국은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있는 도시의 온도를 딱 찍어보면 섭씨 27도야. 새벽 5시에 27도면 거의 80도야. 새벽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서 한국이 너무 덥더라고. 왜 이렇게 아주 한국이 아열대지방 동남아가 돼버렸네 그랬더니 무슨 얘기하세요 선생님. 며칠 전까지는 아침에도 30 몇십 됐는데 지금 굉장히 시원해서 우리 너무 좋다 그러는데 아니 이게 시원한 거야 그랬더니 네 그동안 너무 더워서
매일 막 40도 올라가고 38, 39, 40에 막 아침 새벽부터 30도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 더운데 요즘 너무 선선해서 아침 저녁 좀 선선한데 해서 뭔 소리야. 야, 나는 어느 집에 갔는데 에어컨을 틀어서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래요. 동생 보고 수령아, 네가 우리 집에 한 달 있는 동안에 에어컨 쓴 전기료가 우리 20년 산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 밤낮으로 틀었대. 밤낮으로. 근데 자기는 훨씬 덜. 여러분, 엔게디가 그렇게 더운 것이에요. 이쪽에는 바위가 구멍이 뻥뻥 들 동굴이 수천 개가 있고 수백 개가 있고요. 이쪽에는 그냥 사막 모래땅, 물도 못 마시는 사해바다 소금물이. 혼자 숨어 다녀도 먹을 걸 구하기. 토끼 다람쥐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중에 몇 명이 따라다녔대요? 용사만 600명이 따라다녔어요. 그 가족까지 같이 다녔잖아요, 여러분. 시드락에 가서 가족까지 같이 가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글락. 최소한 3, 4천 명. 어디서 그 식물을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어요? 몰라. 그냥 어떻게 하루하루를 며칠이 아니고 몇 달이 아니고 10몇 년 동안을 다윗이 요만한 소년에서 왕이 되는 시간까지 여러분 33세가 돼서 왕이 됐거든요. 두 지파만 다스리고 40세 12지파를 다스리고 왕이 됐는데 10몇 살에서 30몇 년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놀랍다고 말할 게 없는 게 3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그 역사에 보면 에게 겨우 나 한 사람 먹는 거, 우리 집 한 집 사는 거 깜도 안 해. 깜냥도 안 돼. 깜냥도 안 돼. 누구를 식물로 삼아요? 그분의 성실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신실하시다는 말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에무나라는 말인데, 성실하다, 에무나인데 같이 해서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원형이 아마나입니다. 이 아마나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무나라는 말도 굉장히 굳건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아마나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것의 더 원형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이사야서 60